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시작하는 5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 마음과 심령을 순수하고 정직하게 빚어주시도록 성령님께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생명으로 깨우사 주님의 피단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의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하니 저희의 찬양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은 힘써 해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부모인 나의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이들이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며 세상에서 성공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나쁜 일과 힘겨 노동에 이용되지 않게 하시고 경쟁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인격과 재능이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인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으며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시어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한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문목사님 네 분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주호군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채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아마 5월에 가정에 관련된 날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과 수고로만 부족합니다.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의 공동체를 통한 격려와 유대를 통해서만 사람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 중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공관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와 더불어 중요한 설교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끌려갈 것이고 고난을 당하신 후에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즉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본문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남겨두고 가는 안타까움, 더불어 남겨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축복이 담겨 있기에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자 요한 신학의 정점이라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고별 설교 전체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성장을 기반으로 한 팽창 사회에서 수축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합니다. 그 현상은 사회 전반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최근 전문적 리서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출간된 한국교회 트렌드에 소개된 한국교회가 맞이한 상황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플로팅 크리스찬입니다. 떠도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졌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 가나안 성도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깊은 소속감을 갖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교회를 쉽게 옮길 수 있고 온 오프라인을 떠도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둘째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종교의 부패적인 모습이 싫어 종교적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 처치입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는 수십만의 동시 접속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의 사역을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넷째는 분자화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나 본 모임 후에 다양한 소모임이나 뒤풀이 모임이 있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식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소한의 모임만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요즘 은퇴한 분들은 과거와는 달리 여전히 건강하고 재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도적이고 책임성이 강한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퇴자 모임이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현상을 감당하기에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보수적인 듯합니다. 그래서 나이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에 더하여 이들의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녀 세대인 교회 학교의 감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합니다. 이런 경향을 계속 무시한다면 교회는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 자신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외에는 변화를 위해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함에 있어 오늘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고별 설교의 가르침은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 못지않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 공동체도 큰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족을 떠나 3년 반을 한솥밥을 먹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열광하자 드디어 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이별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예수 공동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큰 위기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복음을 받아 읽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또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영지주의 이단의 위협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줄 그 무엇인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위기에 놓인 모든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에 가득 담긴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주님께서는 참 포도나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머무라는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9절에서 내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므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 그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가르침은
요한 신학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은 요한 1서에 기록된 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선언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랑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며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육신으로 떠나시나 사랑으로 제자들 안에 머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추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풀어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는 말씀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뿐입니다. 그렇다면 지킨다라는 단어는 복종하다는 뜻 외에 간직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로 계명 즉 사랑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머무르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 즉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계명을 준 사람의 종이나 신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종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이가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동기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의 신학에 따르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사람은 종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사랑에 따라 복종하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저벌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복종하는 종은 주인의 뜻을 이해함 없이 다만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두려움에 떠는 종의 복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순종입니다. 계명을 주는 친구와 그 계명을 따르는 나의 뜻과 의지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친구의 계명은 곧 나의 계명이고 친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의 계명을 완성하는 귀한 일입니다. 따라서 순종 그 자체가 기쁨이요 보상이며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는 열매 맺음 자체가 기쁨이요 보상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합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 즉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이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구할 것이 포도 열매인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그 사랑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어김없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사랑의 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제자들 또한 반드시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주님의 종의 자격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친구를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택하여 세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택하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존재가 사랑스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기력 박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이 사랑이 아니라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배우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 위에 선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친구로 불러 택하십니다. 그렇게 불러 택하신 친구 공동체 중 하나가 예안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모으는 공동체나 정권을 잡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거나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이에게는 사랑하라는 오직 하나의 계명만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 외에는 어떤 명령도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한 공동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이며 사랑은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유일한 기초이며 방법이며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예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 안에 머무르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깨닫고 저희 안에서 교만과 분노를 죽이고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세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